우리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과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지켜야 할 율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고 날마다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갔습니다. 이곳에는 제사법, 음식법, 절기법 등 다양한 율법의 종류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전체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이 무엇인가 이 관점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가는 그런 말씀으로 재해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제사에 관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제사에 관련된 법이 레위기 1장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살펴보면 바치는 제물도 다양하고 제사의 이름도 여러 가지라 읽다 보면 헷갈리고 매우 어렵게 다가옵니다. 어떤 때는 번제라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화목제라 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소제라 하기도 했다가 너무나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 학생들과 함께 모여 스터디를 해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정리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제사의 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리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제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불로써 드려지기에 번제라 하기도 하고 화제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우지 않고 그 제물을 제사장이 손에 들어 하늘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를 거제라고 합니다. 들어 올리고 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들어 앞뒤로 뒤흔드는 제사가 있는데 이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들었다 내리느냐 그리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제사가 거제가 되기도 하고 요제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제사 이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목적 자체가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다가 실수로 저지른 죄라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경우 보상과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제사를 화목제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관계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속죄제가 되기도 하고 속건제가 되기도 하고 화목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사의 목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곡식의 열매와 곡식을 빻아 가루로 만든 떡을 올려드릴 때는 그 제사 이름이 소제라 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 올리워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주를 들여 사용하는 그 제사를 전제라 부릅니다. 이렇게 제사의 방식이나 목적이나 재료에 따라 제사의 이름과 종류가 달라지고 각 제사들마다 의미와 교훈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속죄 제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 있어 먼저 이 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나와지는 여러 허물들과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가 거두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정리해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라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 죄를 규정할 때 늘 시간과 공간에 따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영원하냐? 영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시간이냐, 어떤 공간이냐에 따라 그 죄의 기준이 날마다 달라집니다. 오늘날 죄라 여기는 것들이 100년 전만 해도 선한 일이 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의 선한 행동이 지구 반대편 나라에 가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영원한 죄인가?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위치를 이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 이탈,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화살을 날렸는데 표적에 맞지 않고 그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 표적에서 꽂힌 것이 아니라 표적에 벗어난 상태가 죄의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에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화살이 아무리 비싸고 금칠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죄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정한 존재 위치에서 소외되고 분리된 상태라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행동 문제가 아니라 존재 문제라는 것입니다. 존재 위치에서 벗어나면 어떤 행동도 다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내 존재 위치가 어디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를 모르셔서 그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를 모르셨을까요? 너의 존재 위치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놓고 만족한 위치에서 벗어났기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물음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행동을 바르게 하면 죄가 해결되는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숯은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숯입니다.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검은 물이 흘러나옵니다. 밖에서 씻는 행위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숯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숯입니다. 인정하는 데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벗어난 사람임을 시인하는 자가 되고 나의 완전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씻어도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고 희생 제물을 통해 이 죄를 용서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 누군가가 그 죄를 깨우치게 되면 그 족장은 흠없는 수념소를 가져다가 수념소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 잡는 곳에서 수념소를 잡은 후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먼저는 순염소를 바치라 하였습니다. 왜 이 염소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염소라는 짐승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과 먹어서는 안 될 양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 중 하나가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가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가축들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목자와 가축의 관계임을 시인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 중에도 집짐승이 있다면 들짐승이 있습니다. 들짐승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에 있기에 주인이 필요가 없고 다스려지지도 않고 스스로의 생존법으로 살아가는 짐승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들짐승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곳으로 모든 것이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는 집짐승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집짐승인 양이나 소나 염소는 살아가는 목적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인이 이끌어가는 만큼 내가 나아가고
주인이 허락한 꼴을 먹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주인의 보호함으로 살아갑니다. 살고 죽음이 다 목자에게 달려있기에 들짐승과 구별되는 집짐승을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염소는 주인이 준 양식을 밤이 되면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그저 한 입에 꿀꺽 삼켜서 배를 불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준 양식을 다시 꺼내어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입니다. 신앙에서도 이러한 가축에 속한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꼴로 삼아 그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양이나 염소와 소와 같은 본성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복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소라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순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말씀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연합과 전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물과 자신이 하나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전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그 대상과 하나 된다고 여겼기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는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의 뿔에 바르라 하였습니다. 번제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뿔은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는 용서를 받는다 하였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가축들은 그 뿔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서열이 결정되고 권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울 때도 뿔로서 싸움을 해갑니다. 그래서 가축에게 있어서 이 뿔은 영광과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에서도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잉태하게 된 한나는 찬양하기를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찬양합니다. 번제단 사방에 있는 뿔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표현하는 상징이 되고 그 뿔을 붙잡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뿔에 염소의 피를 다 바르라는 것입니다. 속죄 제사를 통해 순염소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가축입니다. 이제는 주인을 위해 살아가는 집짐승과 같은 자로 새롭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들짐승이 아니라 주인의 보살핌과 주인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집짐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뿔에 바름으로 나의 모든 영광과 권위도 모두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영광으로 내가 용서받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이 속죄 제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의 형식을 통해 제사에 관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가축과 같은 생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모든 삶의 목적이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저 형식만 지켜가고 습관적으로 지켜가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은 제물이 타는 냄새조차 맡기 싫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이것은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 가운데 참된 어린 양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도 마침내 어린 양의 운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